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앞뒤의 상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낙상사고로 인해 심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고 바알을 섬겼던 이 아하시아가 이제 더 이상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음을 엘리야가 예고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때, 자신의 사역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1절을 보니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워 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래도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이 엘리야가 떠나게 되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강성했던 아합의 나라가 이제 아합이 죽고 난 후에 휘청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었지만 아하시아 역시도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적으로 또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북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바꾸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동체나 또한 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기조, 그 비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는 그 국민의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권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도 시스템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50년 이상 2세대, 3세대 이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시금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그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야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신이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가 금방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강남교회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실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금년 안에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감싸서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산채로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올려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에녹과 같이 그냥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의 사건을 예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엘리야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금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이 사건은 엘리사가 누구보다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명의 선지생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 계승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사 눈앞에 펼쳐진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 바람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엘리사에게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 땅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러기에 더 이상 엘리사가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셨음을 어떠한 사건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그것도 아람의 온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 바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욕보인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게하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오금이 저렸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그의 스승 엘리사에게 가서 스승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스승님을 찾고자 저희가 있는 이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지 이 땅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 그 군대 너머에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서 나 대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선을 주고자 하십니다. 언제 주고자 하실까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아무리 책을 통해 또한 어떠한 강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생각하여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갑하고 모순투성인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맞는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를 다르게 해석함으로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한번 내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그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의 시선을 가지심으로 인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자리를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한 찬양의 마음에 가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PPT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앞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져 있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한 선지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엘리야 역시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너무나도 심한 간섭으로 인해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는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그 스스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죄악된 정부와 싸우고 거짓 종교자들과 싸우며 많은 후학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과 베델에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역시도 그렇게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만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지면 고난을 통해, 문제를 통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길을 갑니다. 여러 도시를 거친 걸 보니 짧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2번이나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성격이 불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말했을 때는 조용히 말했어도 2-3번 말했을 때는 아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가라고,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따라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저도 물론 답이 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해서 여러 책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또한 엘리사의 영성이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게 엘리사의 영성이냐면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자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엘리사의 또 다른 영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엘리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같이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기념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간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앞에 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기가 아닌 우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요단강 물을 가르십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러한 영적 기념비가 있는 곳을 순회하게 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엘리야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엘리야의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 역시도 광야 같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큰 전쟁이 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엘리사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은 엘리야에게는 회복의 과정이었고 엘리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것은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자가 유업을 받을 때 2배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네가 요청한 그 요청은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니다. 그러나 너가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돌한 이 요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과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예수님을 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 예수님은 보시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꿔야 할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자들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을 하는 동안 무엇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경 공부 잘못하신 분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라고 아직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말과 불병거는 왜 등장하실 걸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불수레와 불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엘리사는 현실로 밀어넣고 엘리야는 데리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은 어김없이 불과 바람으로 임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보십시오. 불이 혀로 또한 큰 바람의 소리로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산채로 들려진 엘리야를 통해 현실적으로 갇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삶의 자리의 문제로 또한 영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돕는 천사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저보면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직장을, 또한 학교를,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참 볼품없고 자신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만 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사와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엘리사는 이제 막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한 어떻게 보면 신입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이 둘의 관점은 확연히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요단강으로 그냥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었기에 그 강이 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엘리야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원래 제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개구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얌전한 척 하는데 금방 친해지면 아마 본색을 드러내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놈 참 맹랑하네. 얼마나 맹랑하냐 하면 지금은 학교 가서 좀 덜하지만 학교 가기만 해도 저만 보면 높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데도 그냥 뛰어내려요. 근데 더 얄미운 건 뛰어내릴 때 웃어요. 근데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내 그 아이를 안고 나서 제 마음은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던져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의탁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이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절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파묻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의탁하면 물론 그때 그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